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또 코로나로부터 좀 조심하시고 안전하신 후에 다 같이 현장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자격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을 통과해야 또 자격증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라고 하는 기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고 기준이 없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준들이 무너진다면 굉장히 사회는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자격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격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게를 달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드시고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도 이 기준에 통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 우리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시점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즉 연약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는 동일한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아까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다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이 십자가로 확증하고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허용하시고 지신 것이죠. 비슷한 말씀으로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6절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 우리가 죄인이다, 10절에 우리가 원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된 자고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요즘 한동안 막 이 법에 대한 이 정치권 뉴스, 이 제도화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만약에 법으로의 기준을 둔다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 있는, 죄 지은 자, 원수된 자인데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가치 없는 존재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정신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 종살이 하던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의 말에 휘둘려서 또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시점에 아무것도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꺾은 존재들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성정을 가꾼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 유월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보세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요, 약속을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동일한 존재이지만,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는 일도 열심히 다합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몸에 땀이 흘러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되어 있죠. 헌신하는 자들의 자격을 달아보고 보상해 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어떤 그런 기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또 유대인들의 기준을 본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라고 하룻밤을 보내신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러 오신 일에 기뻐하며 삭개오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다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지 보자, 1년 뒤에 와서 내가 잘하는지 보겠다, 그러고 나서 구원을 주시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또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자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죄인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선포를 바로 그 즉시 하신 것이죠. 그러니 자격과 기준과 어떤 그런 행동의 결실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변화된 것이에요.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고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래라 저래라 선택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이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정말 멋지고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